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가지게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형제지간의 관계이고 다음은 친척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것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효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웬만하면 효자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세상을 그렇게 효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들이 그 책임이 있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실망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부모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부모 자식지 간의 관계의 원형은 하늘나라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데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재지간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시키신 다음에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자는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고 성부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의 소유권과 관리권과 통치권을 아들에게 다 내어 주어서 아들을 기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 자식지간에도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율법이나 정의까지는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상대방의 뜻을 이루어주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숫자를 7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한때 사탄의 숫자는 -7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의 숫자를 6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에 비하여 하나가 모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모자라는 것이 바로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탄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들도 모두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부모 자식지 간의 관계에서까지도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이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기브앤테이크로 살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다 주입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부부지간과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까지도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빼놓고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지간의 관계를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려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효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평생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효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대체적으로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결국은 자포자기를 하게 하고 효도를 포기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게 되면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태로 빠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불효자로 만들고 나가서는 반항하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효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비결은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지를 말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 부모는 자식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식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부모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의 양육을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라는 것은 원래 관리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식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고 노후 대책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기르는 동안 많은 희생과 공을 들이지만 자식들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부모는 손해만 보고 어디 가서 그 본전을 찾느냐 하고 반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또 어떻습니까? 그 부모는 또 그 위에 부모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또 그 부모에게 받고 그래서 쭉 올라가면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어받고 자식들에게 또 계속 이어주고 그 자식은 또 자식들에게 다시 이어주는 한 체인의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는 계속 주는 관계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자식에게 준 것을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아들은 그 다음에 줄 것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관계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고 부모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전해줘야 하고 또 자녀들은 이렇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효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모와 자식 간의 바람직한 관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